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소위 말하는 천수를 다하고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펴셨습니까? 예, 나눠드린 교재에 오늘 아브라함이 죽음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곧 죽는데 뭔 또 재혼이야. 재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곧 죽는데 재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열매 맺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열매 맺음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한번 그 예표를 좀 이따 공부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5장으로 갑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절서부터 6절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그랬죠.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그두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향 또는 향기를 내는 여인 이런 뜻인데요. 신약으로 치면은 마리아죠. 마리아가 옥합을 곁들여 가지고 온 집에 향기를 뿜었는데 아마 집안 가득히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지 이름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녀가 그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자, 여기서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마 미디안이겠죠. 미디안이 이제 우리가 기본이 사사기에서 물리친 사람이 이 미디안이고요. 또 더 가까이는 조금 있다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형들이 팔았는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자, 3절 욕사는 세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사람들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오늘날 다 중동 지역의 아랍 계통 사람인데요.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더라. 그들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으나 아브라함이 취한 첩들의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또 6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재혼 이렇게 지금 제목이 나와 있죠. 자, 심신이 말년에도 여전히 튼튼하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정도니까 정말 굉장히 건강한, 그렇죠. 예, 아내가 좀 사후 지금 사라가 죽은 지 약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제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을 했네요. 그러나 그의 아들 중 하나는 미디안으로 그의 후손은 나중 이스라엘의 커다란 대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 반면에 이삭의 입지는 확고해졌습니다. 자, 아들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삭에게 모든 이 소위 말하면 영적, 정신적, 물질적 모든 유산들을 일임하고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그 미래를 아들에게 다 위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첩에게 취한 아들들에게는 다 이제 동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우리가 시작을 약 75세에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게 돼 가지고 100년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지금 7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했는가? 성경에 따르면요. 자, 사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라가 이제 죽게 됐고 그 다음에 사라를 대체하는 리브가 교회 시대의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따르면은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그 다음은 다시 유대인에게 7년 동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렇죠? 예. 그 시대, 즉 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한번 이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예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라는 이스라엘을 예표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결국은 교회 시대로 대체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순절날. 그래서 그 교회 시대의 주님의 몸된 신부를 예표하는, 그죠? 예수님은 이삭이 예표하고 있고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24장에 드디어 이제 등장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두라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을, 즉 사라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회복 또는 부활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이 세대적 진리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 얘기구나, 이게 이해가 되실 터인데요. 사도행전 15장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일단 들어두셨다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테마가 나오면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생선을 잡수시다가 가시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계속 잡수시면 되지, 그 가시가 나왔다고 해서 이 생선을 우리가 안 먹는 게 아닌 것처럼 성경도 어려운 부분이 나올 때는 그냥 일단은 넘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알 수 있을 때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시면요, 성경에서 아주 전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서서히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두 종류의 이단의 무리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침투해서 누룩 역할을 하게 되는 이단 교리가 생겼는데, 하나는 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더 확대시키면 행위 구원, 즉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행위 구원과 관련된 교리가,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치자, 하나님의 선물로.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지켜내지 아니하면, 즉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구 죄를 지으면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책임 여하에,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또 다른 이런 이단이 두 종류가 교회에 침투하게 됐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과 6절에 있습니다. 15장 1절에 있고 6절에 있는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두 가지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종교회의라 그럴까요? 신약교회의 교리를 확정짓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회합을 갖고 최종적으로 교회 시대의 교리,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11절.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야고보가 이제 최종 정리를 13절에 하는데, 그 전에 11절에서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교리적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종교회의의 최종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는 야고보고 베드로는 지금 순회 전도자라서 지금 일종의 그 파송되어서 왔던 초청 연사였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야고보가 내리게 되죠. 13절.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다.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자,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죠, 맏아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집합적으로 한 민족을 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맞이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만회하시고, 그 십자가는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14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이것이 바로 교회죠. 이방인들,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한 백성, 거룩한 백성, 우리 교회,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바로 이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민족, 홀리 네이션인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의 5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와 함께 이루게 됐느냐, 이걸 설명했죠. 15절,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대언자들도 이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휴거되고 예수님께서 7년이라고 하는 야곱의 고난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바로 16절에 나오죠. 이 일 뒤에, 즉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내가 돌아와, 예수님이 돌아오시는데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해놨고, 이 얘기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여름 수련회에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푸는 열쇠 이스라엘, 즉 유대인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이번에는 9장, 10장, 11장 하나님의 모든 경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푸는, 해결하는, 이해하는 열쇠, 키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성경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자세하게 강해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해서 공부를 했죠. 자,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과 17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은 다른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 유대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구원받지 않은 채 남아있는 유대인과 구원받지 않은 남은 채 남아있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양이라고 그래요. 염소와 양으로 분리되는데, 거부한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양으로 분류되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되었어요.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사도 행전 어디냐? 성경 구절이 지금이 우리가 찾은 데가 사도행전 15장을 찾았고 로마서 15장에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성경이 하나하나씩 풀려나가야 되겠죠. 로마서 15장에도 또 얘기가 나와요.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왜 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느냐 하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내가 이제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사복음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신약이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 전까지는 다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할례자들을 위하여 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이루시면서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성취되려 함이라. 이러이러한 말씀이 성취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이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바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또다시 너희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룹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바뀐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믿지 않고 남아 있다가, 그렇죠, 환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도와줘서 양으로 분류돼서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기 지금 기록된 자들이 있고, 거부해서 염소로 분류돼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있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죠? 이방인들의 그 새 운명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표된 자들이 바로 그들의 아들들로 예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이 정확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와 같이 예표적으로 미리미리 앞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대적 진리에 대한 어려운 얘기는 좀 우리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25장 다시 죄송합니다. 창세기 25장으로 돌아와서 5절 6절에서 참으로 신중한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게 됩니다. 자, 자기가 죽은 그들의 아들들과 이삭 사이에서 벌어질 갈등이 있게 되겠죠. 뭐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자녀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미리 모든 이삭의 미래를 위해서 이삭의 입지를 확고부동하게 지금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수요를 주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와 같이 성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6절에서 이제 다른 자녀들은 분리시켜 놓은 것을 참으로 아브라함의 그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확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것도 역시 예표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이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그 다음에 종 엘리에셀로 대표되는 종은 성령님을 예표해서 그 예표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즉 이 땅에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상속을 해 주신 셈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왜 이삭에게 다 줬을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갖는 것인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오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왜 그러냐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두 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즉 신약 기록 이전입니다.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상속자로,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예표가 지금 이삭이죠. 모든 것을 다 받았죠. 예.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에도 들어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께 육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속에 담긴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상속자로 주셨으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찾기는 어렵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히브리서 2장에서도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2장에도 9절서부터 1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체킹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25장 7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그러니까 75년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았고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이제 100년간의 삶을 살았네요. 그렇죠? 글쎄요. 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하는 콜롬비아 유명한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그 수상 작품의 이름이 100년간의 고독입니다. 그 100년간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에는 우리가 잘 아는 멜기세덱도 나오고요. 멜기아데스라고 하는데 스페인 말로는 게 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성경에서 가져다 쓴 거예요. 참 아브라함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코 고독하진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고향을 떠나서 그 100년간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자면. 자, 그래서 8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자,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을 다 살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육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또는 절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육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횟수를 다 살지 못하고 미리 죽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 누리고 그때 드디어 이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의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헷족 속의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으며 마므레 앞에 있는데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산 것이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히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이삭이 라헬로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10절까지 먼저 보시면 교재로 가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죽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삶을 다 살고 평화롭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달리 표현하면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친구 만나러 떠나는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떠난다 그랬어요. 떠난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여기 보시면 나의 떠날 때, 그래서 my departure 이랬죠. 우리가 공항에 가면은 출국 도착했을 때의 출국이라고 하는 말이 디파처인데요.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성경적 정의로는 떠나는 것은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우리는 떠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그는 미래의 삶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죽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성경이 어떻게 요약했는지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도 또 있습니다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설명해 놨어요. 요약해서 딱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스타일로 삶을 살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보니 성경에서 아주 특별 대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그의 생애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정말 아브라함이 언급되죠. 히브리서 11장 이제 여기에는
믿음의 선진 또는 믿음의 영웅, 뭐 요즘 표현을 하면은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올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벨, 두 번째는 에녹, 세 번째는 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의 명단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짧게 평을 했는데, 아브라함으로 가면 상당히 길게 표시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구절을. 특별한 인물이라 이 말이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 이게 이제 가족과의 결별,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보내신 곳으로 갔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가느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면 보여줘요. 어디로 가요? 하고 자꾸 물으면 안 보여줘요. 근데 어떤 사람, 대부분의 신앙생활에서 시간 낭비는 어디서 걸리냐?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밤낮 그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 게 알려주시면 아예 처음부터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겠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원하신 대로 딱 데리고 갔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아직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이제 조상들 후손들 해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상속받을 그때까지는 임시거처로 지금 지냈어요.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했으니, 아직 집을 짓지 않았어요. 집은 영구적인 거처고 장막은 임시 거처 아니에요. 왜? 여전히 뭐로 사는 겁니까?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본이 되신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도시에 영원히 살 거니까 지금은 임시로. 11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다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17절로 갑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어디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해서 떠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대속물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예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죠.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미 있어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나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내가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나? 그렇죠? 하나님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부활을 믿어버린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그래서 칼을 들고 죽이는 거죠. 왜?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떻게 자손을 퍼뜨릴 수 있겠는가.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그래서 부활을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경험한 셈이 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아주 이 평가를 나름 자세하게 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돌아오시면 이러한 미래 삶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죽었죠. 두 아들은 장례식에서 만납니다. 죽음은 상처를 치유하는 좋은 약이기도 합니다. 가정 불화가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형제들 화해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경우가 아마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생겼네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이키면서 우리는 몇 가지에 주목해 봅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이미 정리를 했지만, 첫째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신실함.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요. faith, 그 다음에 신실함은 faithfulness. 믿음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가야지. 우리처럼 예수님 믿을 때는 충만하게 믿었다가 그 다음에 배터리
다 방전되듯이 배터리 다 방전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믿음인지 뭔지 그냥 겨우 막 헐떡헐떡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단순히 faith 믿음 갖고는 안 되고 믿음이 꽉 그걸 신실함이죠. faithfulness 갈라디아 3장 9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티끌과 재 같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하고 재에 불과한 자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경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저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잠언에도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 왜? 엘리후가 욥기 3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주님 앞에는 terrible majesty,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이게 될 때 다 두렵고 떨어요. 요한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밥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과 제일 친한 친구였지만, 사랑받는 친구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됐다고 계시록 1장에 써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봤다, 예수님이 뭐 어깨를 만지고 뭐 무슨 사랑한다, 뭐 나의 종이 될지어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왜? 다 죽었기 때문에, 다 뻗었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다 꼬꾸라졌기 때문에. 무슨 말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친구란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친밀한 말이, 그죠? 이 사람이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삶의 비결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늘 유지함. 글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할 때 오해를 살까봐 제가 추천을 안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류 소설가 이 공지영 씨가 회심을 해서 분명히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영향을 또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카톨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해요. 그 분이 쓴 책 중에는 그 신앙적 고백이라든가 이런 좋은 내용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참 도전되는 이야기들이 좀 써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서, 그런데 믿음이 뭐 그동안 얼마 좋아졌어 좀? 그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이, 저는 믿음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은 낯선 사람 같지가 않던 게 하나님과 자기가 너무나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1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죽었지만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에게 역시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자, 12절에서 18절로 갑니다. 자, 12절에서 18절의 내용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의 기록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것을 기록할 때 그 중요한 것 전에 약간 부수적인 것, 그렇죠? 그런 것을 먼저 짧게 요약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노선에서는 이스마엘은 해당이 안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일부를 지금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그 뭐라 그러나요? 뭐 까메오 정도 되나? 하여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드라마에서 약간 그냥 단역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운동에도 그런 게 있어요. 농구하면은 5명이 하는데 이 5명이 주선 맨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나가요. 그런데 체력이 딸리고 뭐 이러니까 6번째 이걸 식스맨이라 그래요. 식스맨. 식스맨이 잘하면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식스맨하고 이 5명하고 이 실력 차가 나면 이제 제대로 못해요. 체력이 떨어지면 자꾸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날에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랍 사람들인데요.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9절서부터 무려 창세기 35장 29절까지
이삭에 대해서 쫙 길게,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선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의 세대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이 이스마엘의 70대 손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입니다. 모하메드가 바로 이 이스마엘의 70대 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자, 이제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데마와. 이 데마가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욥기에서도 나오죠.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을 고을들과 성체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 통치자더라. 이스라엘도 12지파인데요. 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횟수가 이러하니 곧 137년이더라.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수르에까지 거하였는데 수르는 내가 아시리아로 갈 때에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이 시리아로 갈 때 할 때 네라고 하는 그 대명사는요, 실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무슨 뜻인 거 아니? 왜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때 지나가는 거기 있잖아,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옛날에 부산으로 간다든가 또 어디 저 목포로 가면은 중간에 가다가 천안 삼거리에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천안에서 갈라지는 뭐 거기 뭐 이러면 그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제 달리 번역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아시리아로 갈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 아시리아로 갈 때란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지나다닐 때 그런 일이 그런 지형이다라고 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우선은 부차적인 것부터 짧게 기록한 후 중요한 것은 자세히 나중에 기록하는 것이 성경 기록 방법입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된 게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짧게 기록을 했죠. 그러다가 그 인간 창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장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흙으로 빚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이런 방식의 중복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앞에서 다 끝난 얘기가 왜 또 나오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예를 들면 10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짧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고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을 다시 풀어서 쓰다 보니까 다 끝났는데 왜 얘기가 왜 또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대기적으로, 즉 사건 순서 기록대로 안 되어 있는 성경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서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전체를 요약해놓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뽑아서 다시 재설명을 하는 거죠. 가만있어 봐.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 끝났잖아. 그럼 2장 왜 또 창조했다 그러지? 이렇게 아니고 그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는 좀 그와는 다르지만 중요한 인물을 자세하게 길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요약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19절 여기서부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런 걸 자꾸 반복을 하죠. 우리는 아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거 혹시 삼위일체하고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서 종을 시켜서 신부감을 구하러 간 것,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서 신부감을 구해서 지금 우리가 모집돼 가지고 지금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 이거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은요, 워치만 니가 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삭은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야곱은 어떻게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강조하고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전환점인데요. 왜냐?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앞에서 우리 24장에서 이미 봤죠. 신부 데리러 가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왔던 거 요약했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그때 이삭이 묵상하다가 탁 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사라의 침실로 이제 데리고 들어간 것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소식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소식을 여기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녀를 위해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벌써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묘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건 뭐냐? 일단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내를 얻으면 다 불임이야, 일단. 왜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생명 창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한다면 이런 체험을 가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 아들도 그렇고 계속 이어져요. 이게 전통이.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교훈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죄를 질 때마다 짐승 잡아서 손 얹고 안수해서 그 짐승이 자기의 죄값으로 대신 죽고, 이거를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반복을 했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침례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금방 알았죠. 저기 우리 대신 번제단에서 타올라서 대신 죽을 그 양이구나. 그거 예수님에 대해서 금방 알아차렸죠.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몇백 년이 뭡니까? 거의 2000년에 가깝게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0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20에서 이제 23절서부터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쌍둥이 둘을 낳는 장면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그 형성되어져 가죠.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아들들 중에서 처음에 유명한 이스마엘, 두 번째 이삭, 그 다음에 그두라의 아들들 했는데 다 배제되고 약속의 아들, 그렇죠?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들이 에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야곱이죠. 예. 여기서 또 두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두 번째 법칙. 그 뭐냐? 아담이 첫 번째였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이신 예수님이 항상 첫 번째는 성경에서 보면 아니에요. 이게 또 일관성 있게 쭉 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첫 아들은 배제됐고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택함을 받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는데 이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줬죠. 그래서 이 12아들들, 그러니까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방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한 가문에 속하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아들들을 통해서
70명의 자녀들이 이제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로 옮기시고 거기에서 고난을 통해서 불어나게 해서 한 민족으로 약 20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한 단계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to be continued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 624장 하나 하시고